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16절까지 다윗 언약의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여기 11절 그리고 11절 이하 1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까지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다윗과 관계되어진 약속이고 이제 12절 이하에는 다윗의 씨, 그의 자녀와 관련되어진 이제 약속들이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타난 이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문서로서 과거적 사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은 현재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미래적으로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시제는 책 속에서 고정되어진 그 시제가 아니라 항상 이것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모두가 미래의 책입니다. 과거의 책이 아니라 미래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미래 시제로 나와 있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실현되어져서 과거의 사건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과거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책을 읽듯이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과 그 조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다윗과 맺으신 이 여호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 각자가 나와 맺으신 여호와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미래에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의 내용을 보니까 양치기였던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도록
의심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지금 왕이 된 다윗에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가져다 주셨던 그 승리,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치루었던 많은 전투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항상 다윗은 자기의 안전책을 그렇게 추구했었고, 또 때로는 더 이상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던가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과거의 삶 속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너,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뀔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가 하는 일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일들, 감사의 내용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겨요? 어려웠던 것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사건들만을 우리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은 이제 병명으로 이렇게 딱지를 붙여줍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무슨 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예요? 그런 죄들이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들, 이것을 늘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그게 사라져버려요. 오죽하면 기도자들이 그러겠어요.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써도 다 쓸 수 없다고요. 그게 어느 특별한 개인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한평생 징계를 받으며 살았던 것과 같은 사람의 인생의 역사적 기록을 낱낱이 뒤져보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런 일반론적인 총론적인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죄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집요하게 지워나간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시며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 주실 약속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왕으로 삼은 거지요.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재산,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고 왕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미래에 계속되어질 것이며 오히려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상향곡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향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나선형으로 상향한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아래쪽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하강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강 국면조차도 사실은 상향하는 그 나선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집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비마다 일시적인 하강과 승기를 또 경험하죠.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상향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보장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승리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상향곡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한 곳을 정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맥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것에 대한 그 고백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언약의 내용입니다.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한 곳을 정해서 정착시키시겠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정착시켜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옮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번역이 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옮기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라가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떨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우면 겁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곳을 정하여 그것을 심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겁먹고 도망가는 일 그런 거 없을 거다. 그러니까요, 다시는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곳, 그 거주지를 정하시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평화에 대한 보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곳에서 이제 정착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또 그런 공격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이 악한 종류라고 하는 것이 외적의 의미로서 바로 앞에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문맥과 붙여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죄와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 언약에 나타나는 이 배경의 다윗 언약의 밑바탕에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 언약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한 말씀, 그 계시를 여기서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종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국가들 이방을 의미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들 한 사람 신자들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바로 죄와 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속에는 바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죄와 악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사사 때와는 다르게,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왕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 결과, 그 효과가 무엇이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을 임시적으로 사사로 임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사사 시대의 제약성과 한계성은 무엇이냐면 국지적인 사건이고 또 임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전 이스라엘적이지 않고 또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일시성이고 임시적이고 국지적이다. 그런데 이제 왕을 통해서는요,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효과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전투가 있겠고, 국지적으로 이기고 지는 승리하고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집은 누가 누구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은 내가 고맙게 받겠다. 그런데 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지요. 그것을 받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약속하신 절대적인 평화와 보호, 그리고 영원한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감각되어질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고 몽상가와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 지금껏 살아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성취를 맛보았던 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의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실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하루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